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세 시대의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과 다윗의 시대에 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였지만은 그 하나하나의 장면이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영적 경험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습니다. 레바논 나무궁, 주량, 재판하는 주량 등을 그 가운데 지었으며 성전과 마찬가지로 귀한 돌들과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곳에 사용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도로에서 온 기술자 히람이 성전 주랑 앞에 두 놋기둥을 세웁니다. 우편의 기둥은 야긴, 좌편의 기둥은 보아스라 이름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제사장들이 씻는 거대한 놋바다를 만들고 12마리의 소가 이것을 받치게 하였습니다. 또한 10개의 씻는 물두멍과 받침대를 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안에 금 기구들, 상과 등잔대와 대접을 다 만들고 다윗이 드린 물건들을 성전 곳간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우리는 성전 주랑에 세워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주목하여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안녕이 인간의 지혜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세우심에 달려있음을 성전 입구에서부터 선포하는 영적인 교훈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며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성전의 입구에서부터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인 성전의 봉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성전에 임하고 솔로몬은 온 백성을 대표하여 위대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메어와 성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두었습니다. 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의 시대에도 처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분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솔로몬은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이 성전을 드리는 봉헌 기도를 올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드린 이 기도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기도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 가운데 비록 그들이 알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동원하여 이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이것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머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공간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으니 그는 백성이 범죄하거나 전쟁에서 패하거나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것을 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달라는 기도로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선교적인 기도 역시 이 자리에서 드려졌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오시며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후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려 화목제를 드렸고 14일간 온 이스라엘과 함께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구름은 하나님의 승인과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히 건물을 드리는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로서 이 성전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나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교회라는 영적 공간이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 때마다 그분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장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에,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기근 가운데 구하시며 환난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하는 축복 가운데 언제나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